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시편과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예배를 통해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송축하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수요일 예배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서 14일 수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5편과 36편이 되겠습니다. 제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우리는 시편에서 원수, 대적,
악인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접합니다. 왜 시편에는 이런 자들이 자주 거론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다윗의 시 35편과 36편의 주된 내용도 원수와 악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 주위에는 많은 원수와 악인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윗과 그의 왕조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기는 했으나 미비한 변방으로서 힘없는 약소국에 불과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평화와 번영을 누려 강성해지기는 했으나 그 전에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의 밥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을 위협하는 이방 민족들도 존재했지만 그 주위에 다윗을 괴롭히는 악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 주위에 있는 동료나 이웃들이 악인이었습니다. 동료나 이웃을 악인 원수라고 부르는 것이 지나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결국 그들은 다윗을 음해하여 쓰러뜨리려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다윗과 같이 여러 사람들과 갈등하며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갑니다. 2등과 3등은 인정받지 못하고 오직 1등만 인정받는 세상.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의 원수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내가 그보다 한 발짝 앞서면 그에게 대적이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단기간 내에 원하는 결과를 창출해내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원만한 대인관계와 성실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갖추면 좋겠지만 그것이 1순위는 아닙니다. 평가의 기준은 결과이며 결과 중심의 사회에서 한 조직 내에 누군가에게 음해를 당하기도 하고 경쟁에 밀려 짓밟히는 삶을 살기도 하며 거짓말로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믿었던 친구나 동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시편에서 악인과 원수를 많이 거론한 것은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원수와 악인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악인과 원수들로부터 경험한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당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악인들을 향하여 가졌던 태도는 우리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35편과 36편을 통해서 악인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며 그들의 결말은 어떠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악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먼저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35편이 이 내용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긴 세월 동안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으로 악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더라도 악인에게 핍박을 당하더라도 악인을 저주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35편에서는 악인을 강도 높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2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악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주님의 가르침과는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다윗은 악인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다윗은 악인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저주는 결국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괴롭혀 궁지로 몰아넣는다면 그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처럼 할 수 있다면 그분의 믿음의 경지는 주님의 수준에 이른 세상을 초월한 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왜 나를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살아 계시다면 주님이 그를 향하여 뭐라도 하셔야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원수를 욕해도 좋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분노를 쏟아 놓아도 좋습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욕하고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듣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골방에서 누군가를 저주하고 욕하고 나면 답답했던 마음이 뻥 트인 것처럼 속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심정을 솔직하게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내가 바뀌거나 나를 괴롭힌 그가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날 내 안에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유난히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얼마나 내가 미웠으면 이렇게 괴롭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행동하는 모습이 유치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을 욕하며 저주하며 기도했는데 그 영혼이 불쌍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불쑥 나에게 찾아와 용서를 구하기도 하며 먼저 말을 걸어오기도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기도는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닌 한 나라도 바꾸며 이 세상도 바꾸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도를 고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는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께 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저주로 시작한 기도가 용서와 축복의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악인에 대해서 시편 36편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6편은 시편 1편과 거의 비슷한 구조로 악인과 의인의 삶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이며 악인입니까? 세상에서는 누가 의인이며 악인인가 하는 잣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았는가를 제쳐두고 먼저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는 정말 괜찮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도 그의 삶에 대해서 선하다라고 평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성경은 악인을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인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세계의 문학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러시아가 낳은 천재적인 작가인 토스토예프스키는 만일 신이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인간들은 못할 짓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한 단어로 말한다면 경외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한 자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얘기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냐라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0,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사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숫자로 표현한다면 1과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표현하는 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 놓고 산다면 그의 삶은 0.1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놓고 산다면 그의 삶은 0.01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간다면 그의 삶이 가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의미 없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예수님을 가장 앞자리에 두고 살아간다면 수많은 사건들, 그 숫자가 많을수록 더 가치가 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1000만이 될 수도 있고 수백억이 될 수도 있고 수조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측정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 악을 계획하고 즐기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종말은 다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복 불가능입니다. 시편 36편 4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시편 1편 2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인은 낮이든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에 힘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악한 사람은 밤이 되면 침상에 누워 어떻게 하면 악을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악을 실행할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악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하지만 악이란 중독성이 강해서 반복적으로 악을 행하다 보면 그것을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즐거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즐거워하지 않고 분노하고 끊어야 할 것을 즐기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넓은 바깥 세상을 모르고 자신의 삶의 현장만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보다 더 크고 넓은 세상이 있고 나보다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 악인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솔직하게 아뢰시고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프라미스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4월 14일 새로운 하루를 시편과 함께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14일이라는 말만 들어도 먼저 414이 생각납니다. 코로나로 1년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었지만 지난주 목요일에 중남미 지도자를 중심으로 온라인 컨퍼런스 첫 포문을 열게 해주시고 어제부터 워크숍도 잘 진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컨퍼런스가 온라인 414의 초석이 되게 해주시고 변화의 시기에 각 대륙별로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주위에 악인과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이들이 더 강성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케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만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악인의 고통에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 진실되게 고하게 하시고 저주로 시작된 기도가 사랑과 축복으로 가득한 기도로 변화되는 살아있는 기도를 경험케 하옵소서. 백신으로 차츰 문이 열리고 있는 만큼 코로나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우리들도 앞으로 한 발짝씩 전진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셈을 얻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과 아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35편과 36편의 말씀과 미 하나님의 성의 10가지 공동 기도 제목을 갖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